오늘 설 명절 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의 엔게디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도 앞에 있어요.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해라는 곳에 작은 오아시스,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 불리는 거. 오늘 본문도 보면 2절 보면 들염소 바위로 나갈새. 염소도 많이 쳤고 옆에 오아시스도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곳 이 엔게디 따라해 볼까요? 엔게디 초원 또는 엔게디 광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엔게디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금물 호수로 유명하고 여행객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물 위에서 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겠죠. 네. 무엇보다 소금의 이 비율이 너무 세서 이게 유명한 게 거기는 튜브 없이도 둥둥 사람이 뜹니다. 네,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광지고요. 둥둥 떠 있는 사람들과 작은 샤워장도 있고 음료도 팔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기회 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엔게디가 광야냐면 이 오아시스 여기를 조금만 걸어 나와도 엄청난 고원 절벽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로키 산맥처럼 해발 600m 이상의 고원 절벽들, 돌산들이 빼곡하게 엄청난 협곡과 동굴들로 즐비하게 가득 세워져 있는 곳. 이것은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살기 등등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쫓기고 쫓겨 여기까지 도망을 오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에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광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사와 하이에나가 들끓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미로 같은 첩첩산 중의 고원 절벽. 폭풍우가 한번 광야에 일기 시작하면요, 하늘은 악마로 변하기 시작하고 밤에는 추워서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곳. 참 여기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살기 위해 도망쳐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심지어 너무 척박하고 외로워서 걸어 다닐 때 자신의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이곳. 실제로 이곳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나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야에 다윗이 내몰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곳에서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만 읽으면요 정말 숨을 죽이고 이 아찔한 장면을 묵상해 봅니다.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요, 자기가 숨어있던 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 다윗이 숨어있다고 생각조차 못했겠죠. 뒤에서 보니까 사울을 처단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와서 그곳에 사울이 뭘 했을까요? 참 신기해요. 이 동굴 중에 하필 그 수많은 협곡과 동굴 중에 그 동굴이었는지도 신기하고, 오늘 3절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알아서 들어왔는데 뒤를 보러 들어왔다. 예, 너무 초라한 사울의 뒷모습입니다. 그 뒤를 보러 왔다는 것은 대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너무 취약해진 상태의 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그런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원수 같던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온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떡하죠? 사울이 벗어놓은 길게 늘어진 이 왕의 겉옷만 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만 아니었으면 바로 즉각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 갑자기 미쳐버린 사울의 질투와 분노 속에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며 이 고생을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있죠. 사울만 아니면, 저 사람만 아니면 인생이 풀릴 수 있었고 창창대로가 열렸고 사울 때문에 꼬인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었던 것이죠. 지금 같은 기회는 안 오고요. 심지어 그의 부하들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갚을 때, 복수할 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지금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떡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심지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기 전까지 사울의 옷자락을 벤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부하들을 말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내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지리적 광야는 없지만, 그죠? 상황적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격한 감정에 휩쓸리며 관계적인 고립과 외로움과 고통의 광야로 그 광야의 쓴맛을 볼 때가 있죠. 부부 관계의 문제들, 또 자녀 문제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 관계적인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혔다, 망했다, 광야다 하는 그러한 우리 삶의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백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받아라 하고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열어두시고 허락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아멘을 못하죠. 이 믿음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시며 40일의 유대 광야의 시험이 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뒤에 바로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험이 있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광야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저 이스라엘 광야 체험 안 해도 인생이 광야다. 우리 아이들은 제 인생 아직 광야는 모릅니다. 지금 아주 네, 이 눈이 반짝반짝 저를 보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관계적 또 하나님의 훈련의 장인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종살이 했던 자들을 출애굽시킬 때 해방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마냥 해방감과 기쁨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책임이 뒤따르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으로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일도 없고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자면서 고생스럽지만 종속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로봇가 아니야. 너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너가 직접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셔서 그분의 자유로운 인격 안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선택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를 로봇가 아닌 종이 아닌 대등한 거, 여러분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종이 아니고 내가 부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결정, 그 인격, 그 대등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자유, 하나님 수준의 자유, 하나님 수준의 선택과 결정. 그래서 함께 교제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의무요 또는 나의 강압이요, 그게 아니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대등한 관계의 사랑을 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끝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걸로 우리의 인생을 다 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구원받은 즉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면 가장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출발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출발이 있다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이끄사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하도록 우리 삶에 허락되는 게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신의 악단 광야, 광야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찬양팀 보여줘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네, 저희가 하도 울어서 다른 청년들이 저희 우는 소리 듣느라고 울을 기회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너무 많이 울고 또 북한 생각하면서 울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광야, 북한에만 광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누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훈련의 광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엔게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라는 광야, 가정이라는 광야, 이 명절에 나에게 허락된 그 가족들 안에서 나아가 나의 직장 상사 또는 교회 교우들 사이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실력을 가지게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삶의 광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사울이라는 광야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자신의 부당하고 억울한 삶으로 자신을 내몰아 버렸던 그 원수, 그가 지금 뒤를 보고 있는 완전히 취약해진 상태, 가장 초라한 민낯, 내가 지금이라도 공격하면 그는 지금 왕이 아니고 주변에 군대도 없기 때문에 쉽게 처단할 수 있는 완전히 취약해진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원수 같은 그가 완전히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취약해진 상태, 내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너무나도 초라한 그 뒷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기회인 것처럼 내 한을 풀고 당신은 틀렸었어, 지금 이 꼴이 당신이 잘못된 삶을 선택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그를 규정하고 처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냐,
보란 듯이 당신은 그것을 당하고 있다 라고 그의 가장 민낯이 드러난 취약한 상태 앞에 우리는 그를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요, 끝끝내 그런 기회를 짓밟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향해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요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다는 거예요. 이 고백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의 고백이죠. 충분히 짓밟을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의 결과를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 내가 눌러버릴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감히 손을 대지 않으면서 그는 나의 삶을 위해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라고, 심지어 그는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광야를 대하는 다윗의 거룩한 태도를 통해서 돌이켜보니까요, 다윗은요 성숙해지고 있더라고요.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150편이 되는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썼었던 시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시편을 어디서 쓰신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에서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며 단단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한 자유로 선택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는 그저 상처 속에서 그 모든 관계들을, 어려움들의 광야를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삶에 허락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는 어떻게 앞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왕의 자질을 배웠던 곳이 그 광야였던 곳이에요. 사울을 나의 주인, 나의 광야에서 허락되어 나를 빚어가고 나를 훈련시키는 코치처럼, 나의 사역자처럼 내게 허락된 나의 훈련 조교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바른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뒤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때로는 사울같이 여겨졌던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그들을 누가 만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됨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임을 믿기 시작하는 거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광야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옷자락만 베어놓고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린 것 같은 찔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제일 큰 안타까움은 이 광야에서 어떠한 배움 또는 레슨도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원망 불평만 하고 이 광야를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기 위해 상대를 손절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신자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사울이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하며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광야를 피해 애굽이 좋았다며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일 수 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광야이시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입니다. 보면서도 시험 드는 분들 계십니까? 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덕분에 사랑을 배웁니다. 예, 속은 새까맣게 문드러져 가며 엄청난 스트레스들이 오겠지만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성숙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거룩입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인위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함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있나 싶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나의 죄 너의 죄가 다 얽히고 설켜 서로 상체기를 내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가정이라는 광야가 우리 안에 있다. 한때는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또 그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평생 왼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5만 가지 감정이 얽히고 설켜 우리는 우리의 광야로 인정된 그 사람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인인가 의인인가? 저 사람은 무엇인가 도대체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나에게 상처기를 낸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바른 신자의 태도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천국에 대해서. 근데 사실 비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어요. 다들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보리 또는 밀을 많이 심었다는 것이죠. 보리를 뿌린 밭이 있는데 큰 밭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원수 같은 그 이웃들이 밤중에 가라지라는 것을 덧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농사 망하라고. 근데 이 가라지라는 것이 우리 성경엔 가라지지만 그 모습이 보리 나달이랑 씨앗이 완전히 비슷해서 구분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던져놨을 때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그게 자라갈 때는 보리랑 되게 비슷하대요. 이 가라지 모양이 강아지 풀 같아서 보리 여러분 아시죠? 보리 잎사귀가 강아지 풀 같잖아요. 비슷해요. 보리랑 완전 닮은 꼴이라 구분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다른 말로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보리처럼 생겼지만 실제 독이 들어있어요. 보리의 종류지만 이 독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먹으면 어지러움이나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이시여 원수들이 밤중에 가라지를 뿌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골라내야 되나요? 가서 그냥 어찌 됐건 뽑아버려야 되나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라. 따라합시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그거 뽑다가 보리 곡식까지 같이 뽑힌다. 심지어요 이 독보리는요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원래 원 알곡의 보리의 뿌리를 요 정도 내렸다면 더 깊이 내려서 원 알곡의 뿌리랑 다 얽히고 설켜 있대요. 그러니까 같이 뽑다가
독보리만 뽑다가 원래 알곡인 보리까지 다 뽑히는 거예요. 방법은 이거예요. 주인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가만두라. 추수 때가 되면 다 자란 성체를 보면 보리와 독보리가 구분이 돼요. 독보리의 색깔이 진한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그때 색이 구별되어 뿌리채 뽑는 게 아니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그때 잘라내서 다른 것은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악인인지 의인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사울 같은 그 사람이 가라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나라는 광야 속에서 허락한 사람 속에서 같이 얽히고 설키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처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사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사울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린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게 여기겠지만, 아니면 둘 다 다윗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나라는 광야를 만나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다윗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추수 때.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초라한 민낯이 보였을 때 어디 한번 당해봐라. 기회는 이때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너는 사울이다. 심판하고 내치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처리하거나 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세요. 이 광야에서 내 임의로 뽑다가 잘못하면 나까지 뽑혀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까지 뽑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까지 뽑히는 거예요. 인내하고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하지 않고 또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그나마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처리처를 날카롭게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그 직장 상사를, 그 교우를, 그 목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내게 허락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인정하며 나의 광야의 훈련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사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지만 그는 누가 허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나달이 튼실한 알곡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배우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반응으로 나의 엔게디 광야에서 나의 인생의 사울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할까요? 묵상해도 좋고. 하나님, 제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관계의 광야가 있습니다. 가정의 광야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부관계, 또 부모를 상대하면서 광야가 있습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그 안에서 함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내 주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신실한 거룩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화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 삶의 수많은 관계적 광야들이 있습니다. 예, 주님이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결정에서 오는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 그것을 광야로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기를,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사 내게 닥쳐있는 나를 추격하는 그 사울을 주님이 허락한 사람이라 받아들여 이 광야에서 거룩한 레슨을 하고 주님 자유민으로 진정한 사랑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성숙에 이르를 수 있는, 내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손절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광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적 갈등으로 인한 광야, 가장 사랑했던 가정 안에서의 참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는 우리 삶의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가? 도대체 선한 것이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쫓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내게 허락된 사람이며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를 내치는 사람, 광야를 외면하는 사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손절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 연단의 자리 속에서 나를 빚어 진정한 자유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의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피할 바위 되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레슨을 잘 통과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왕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허락된 그 사람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내게 너무나도 필요한 재료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